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고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남겨두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한 기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건져내셨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더 남겨두시는 이유는 세상에 푹 빠져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악을 이겨내면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 하고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기도가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과 내가 생각과 삶과 모든 면에서 구별이 된다는 거죠. 점점 구별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어떤 부분에 단절을 이루고, 예전에 세상에 그렇게 빠져 살던 삶에서 우리가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예수님 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거룩해진다는 거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큰 것이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죄를 이기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늘 그 부분이 걸립니다. 지금도 수요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나 설교하고 있는 저나 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생기잖아요. 결심을 참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넘어져 버리고 회개하고 또다시 결심하는데 또 넘어져 버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넘어져 버리다 보니까 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요한 1서로 쭉 한번 가셔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393쪽에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만 잠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마음이 평안하세요? 굉장한 눌림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는데 여전히 범죄하는 걸 보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며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온전히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려 할 때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악한 자인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나에게 유혹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지키셔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고 놓고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키셔서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안 만지시나? 왜 나는 또 죄에 넘어지는가?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나를 안 지키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1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시는지 이 말씀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요? 진리로.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거룩하게 해주시는 통로가 주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어서 우리 볼 텐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92절) 먼저 봅니다. 893쪽 시편 119편 92절 말씀.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일단 이 말씀을 보고 가고 싶은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근심에 빠지지도 않았고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요?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이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게 언제냐면 말씀이 즐거울 때예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야, 이 말씀이 정말 달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고난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고, 자, 이번에 이제 9절로 옵니다.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청년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유혹이 많을 때가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허다하게 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이 그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그를 유혹으로부터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11절 말씀 비슷한데 보세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은 자꾸 들었다, 읽었다, 암송했다, 묵상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범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 말씀을 보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구나.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물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분명히 유혹을 받아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어떤 성경에 조금 아까 봤던 시편 119편의 그런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유혹을 받고 있는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면서 나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꼭 성경에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 그 말씀을 접할 때 내가 거룩해졌다,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성경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나의 이 내면의 이 사람,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해서 혈기로부터 나를 잡아주고, 근심으로부터 나를 잡아주고, 번번이 흔들리던 유혹으로부터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강건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 때문에 강건해졌다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 자신이 성령으로 인하여 내면 세계가 강건해져서 유혹들을 이겨내게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게 분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였다 그랬어요? 감동으로 쓰였다 그랬어요.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숨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숨결. 하나님의 숨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기와 숨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점점점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그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좋은 공기를 자꾸 흡입하게 되면 건강해지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거나 아주 지방의 공기가 맑은 데 갔다 오면 우리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숨결을 흡입하면 흡입할수록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생동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동감이. 그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나는 말씀과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이제 진리라는 말씀을 보고 또 하나, 이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거룩해지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괴로우시죠? 그러시죠? 예? 죄를 짓고 나면 괴로운 게 상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근심하느냐?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면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내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데도 이 고통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무감각에 빠지느냐면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에 넘어질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고통하기 때문에 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자꾸 그런 죄 지을 때마다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또 죄를 짓고 외면하고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성령님의 그 고통을 물리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담담합니다. 즐겁진 않겠죠. 죄를 짓고도 즐거우면 그거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적어도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 즐겁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오는 고통이 점점점 사라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감각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영적인 공고함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떨어져 가고 어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 영적인 외로움으로 오게 돼 있어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죄에 넘어지거든요. 저도 죄에 넘어지면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영적 외로움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도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술술술 풀어나가 주셔야 되는 건데 어떤 때는 말씀을 내가 짜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언제 오느냐면 이 죄에 넘어졌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외로움이 참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며 다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가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가 어떤 거냐면 우선 그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나고 났더니 기도하는 자리에 갔더니 성령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게 죄였다는 걸 알게 해요. 이게 지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죄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죄가 싫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가 싫어져야 죄를 이기는 거지 죄는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근데 그거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애써. 그렇게 이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죄가 싫어져야 되는데 그 싫어지는 은혜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감정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죠. 싫어지는 거니까요. 또 하나 죄가 그게 죄라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싫어지는 감정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작동해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지를 통하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죄에 넘어졌을 때든지 언제든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지정의를 다 동원하셔서 나를 죄를 이기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령으로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오늘 17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제자들도 동참하게 해달라. 그게 네 번째 기도예요. 자, 우리 한번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갈 텐데,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이 제자들도 꼭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물론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맞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을 것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기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 자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며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음이 뻔한데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실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알아요. 왜? 그곳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그 나라로 다시 가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끔 동남아 같은 그 굉장히 이제 사는 게 불편한 나라, 우리가 볼 때 불편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선교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너무 덥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유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기뻐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도 넉넉할 것이고 잠자리도 편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알아요. 왜? 한국에 살다가 동남아 간 거였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살던 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 동남아에 살 때에 불편했던 거와 한국에 살 때 편안했던 것이 비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이 기가 막힌 영광을 제자들은 아직 맛보지 못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꼭 그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이제 죽어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아주 살짝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신약과 구약에 하나씩만 소개를 하면 신약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찬란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사시죠. 그것은 산 위였어요. 산 위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닦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불편합니다. 거기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시죠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살짝 맛보게 해준 것에 불과한데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본 것에도 불과한데도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았길래. 조금 맛보았는데도 말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천국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도 수시로 시내산을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맛보고 싶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원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든지, 저에게 지도력을 더 강하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잘 통솔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거가 아니라 그가 오직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기도가 아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구약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맛본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 극히 경미하게 조금밖에 맛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다른 거 원하는 것도 다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가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완전히 누릴 때는 얼마나 영화로울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세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부만 맛보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좋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하나님 나라 전부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것이 딱 한 번으로 끝났거든요. 더 이상 그걸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영원히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 한 번 본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은데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사소한 영광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잊어버린다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 정확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또 아니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충만하게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부라도 우리에게 늘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중에 그 영광을 맛본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고된 노동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누리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 환상으로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 맛보게 된다면 온전한 죄의 회개라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드렸던 4가지 기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4가지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겠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건 서론에 불과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50년 이상을 계속 기도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에 갔는데, 요즘은 저나 제 형이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목회한 지 오래됐으니까 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명절에 집에 가서 상에다가 음식을 다 차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시간이 10분도 넘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하나 하는데 눈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 하나하나, 형네 하나하나, 우리 집 하나하나, 내 동생네 하나하나, 그리고 기도 다 끝나면 음식이 다 식어버렸어요. 애들은 지루해가지고 주리를 트는 게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식사기도 했는데 좀 짧게 좀 하라고. 그래도 소용없어. 또 10분 이상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버지 기도할 때 진짜 엄청 기시다 아버지, 그런 생각하는데 버떡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기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식사기도조차도 그렇게 길게 하고 싶은 거야,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보시느냐면 내 것이라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내 것이라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에게 내 것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 내 뒤에서 기도로 내 뒤에 배후에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쉽게 죄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존심도 지켜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거룩함을, 당당함을 유지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